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이면서 또한 동시에 3.1절 107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할 때 오 대한민국과 또 옛날 멜로디로 함께 부르는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멜로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누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피땀 흘려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되었던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나라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한국 민족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청년 세대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영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놈의 영어를 왜 배워야 했는지 12년씩이나 배웠는데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입이 안 열리는 그런 영어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생각하면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야, 이게 무슨 세상인가라고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면서 와, 정말 놀랄 일이구나.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한 2억 명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제는 어쩌면 전 세계에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서 현지인들이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을 안내하는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영향력이 커졌고 또 한국이 그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학당, 세종학당마다 학생들이 넘쳐나고 대기 줄이 한참을 기다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3.1운동 이후 3.1운동 때부터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고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듯하긴 하나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변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는 그거보다 더하죠.
한국말처럼 배우기 어려운 말이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 모르는 말 너무 많잖아요. 똑같은 거를 표현해도 수십 가지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한국 언어인데 왜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느라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자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애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쌓고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 탑을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언어들을 썼다던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던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단지 이들이 원했던 건 아주 심플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두 가지예요. 뭐죠?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심플하게 영어로 이걸 얘기하면 이름을 내자, reputation, 명성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다. 사실 이름을 높인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훼손이 효지시요. 외국어인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전체는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양명하여 양 부모명함이 효지 종야니라. 입신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 저 누구 자식인데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티. 자기가 소속될 수 있는,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얘기거든요. 자, 공동체,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소속감이죠. 우리에겐 누구나 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집단이 모여 살면 그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힘이 커지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큐리티의 문제도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reputation, 명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안전과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늘 불안하게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셔서 이러셨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어가 보려면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한번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될 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으면 11장 이전에는 언어가 흩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반응을 해주셔야죠. 리액션. 이게 리액션 중요하죠. 자, 11장 이전에 그런데 말과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여기 보니까 벌써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너무 빨리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자를? 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미 흩어졌어요.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그리고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그러니까 함, 셈, 야벳의 자손들이 이렇게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진 게 10장이에요. 그러면 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 바벨탑 사건은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9장 끝부분이나 10장 시작할 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대기적으로는 순서가 틀리지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일반 해석학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 명제는 뭐냐면 location is interpretation. 위치가 곧 해석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 존재 자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세상과 이웃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가짜를 뒤에다 붙여놓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하나 옮겨놨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과 세상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가 10장 이전이 아니라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해석적 열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11장을 12장과 연계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과 12장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연대기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첫째는 커뮤니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레퓨테이션. 그럼 여러분 금방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벨을 쌓는 사람들도 레퓨테이션과 커뮤니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도 레퓨테이션과 커뮤니티, 똑같은 내용인데 왜
바벨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명성과 큰 공동체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무엇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가? 가정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그 민족이 하나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107년 전에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 조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사람들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면 지리멸렬하고 원수들 앞에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회사라도 똘똘 뭉쳐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큰 회사라도 다 제각각이고 기업 안에서 부서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그 회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끌어야 되는 이 팔로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무엇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place, 땅이라는 거예요. 땅. 아니면 장소. 장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장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공간이 있어야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유현준 교수가 그 얘기를 했죠. 공간이 없어서 강남은 커뮤니티가 안 만들어진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지난 20년 역사 가운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교육관이 우리에게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쏟아부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냥 공간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테크놀로지. 똑같은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세계의 문명을 뒤집어 놓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20세기의 사건은 인터넷이 발명된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티즌이라고 불러요. 인터넷과 시티즌을 합쳐가지고 네티즌. 자기들은 별개의 시민인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자기들은 네티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인터넷을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또다시 인터넷의 발명 못지않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인류사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AI죠. 지금 AI가 얼마나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새만금에 현대차가 9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기업을 세우고 기업의 중심이 옮겨가고 이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무엇이 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할 때 대도시의 수도에 이게 아니라 어디에 에너지가 있느냐, 그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연산을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수도권에서는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텅텅 빈 허 벌판에 가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그 전기를 다 생산해야만 또 아리백을 해결하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용어조차도 생생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고 가고 있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발달한 이 세상에서 앞으로 3년 후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는 에너지가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AI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AI에 끌려가느냐, AI를 다스리느냐, 이런 시대. 이 기술이 공유되고 이 기술적인 언어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큰 사업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언제나 정권을 잡으면 대형 건설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계속해야지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그 나라의 방산업체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또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고 불만을 잠재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 창세기에 바로 이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첫째 보니까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넓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야, 여기 살만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 장소가 생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그 전까지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갖다가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흙으로 접착을 시켜서 성을 쌓고 집을 짓는 이런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 문명사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로 벽돌을 구웠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 사람들의 후손들인 것이죠. 벽돌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앞서 나가서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의 권력 패권을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방수 재료로 썼던 타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동 지역에 풍부하게 나는 석유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지글지글 끓어서 가열이 돼서 농축이 된 타르를 갖다가 벽돌과 함께 사용하니까 너무나도 튼튼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성을 세우는 프로젝트. 성벽을 쌓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잠실에 롯데타워를 세우듯이, 그리고 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고의 높이의 빌딩을 세우듯이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뭐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지, 무엇이 그 집단을 강력하게 하는지를 다 알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의 안전을 획득하고 그리고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췄다고 하는 바벨을 쌓는 사람들의 허를 찌르십니다. 의표를 찌른다고 하죠. 그게 뭐였죠? 말을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바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돈, 물질, 권력, 큰 땅, 강남의 아파트, 뭐가 되었든지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의 노후의 안락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할 일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마치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되는 곡식을 다 창고에 들여놓았으니 인생이여 이제부터 즐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 하나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커뮤니티와 레피티션 그리고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과 안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예배드리고 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 지겨운 어른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꼼짝 않고 잘 예배드렸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예배당 간다.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올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영아부 어린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어린이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저 누구야? 그 옛날에 푸른나무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 보낼 때 오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어. 푸른나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래.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가, 정치가가, 음악가가, 기업인이,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유명인사 되고 싶어요. 저도. 와, 하늘나라에서 유명인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추구할 때 바벨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실력으로. 근데 여러분,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지만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이 꼭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쩌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문학 장르로 보면 아이러니에 속하는 문학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징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성을 튼튼하게 세우고 탑을 하늘 높이 쌓았다면 저들은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잘 믿습니까? 어려울 때 예수님 잘 믿습니까? 복권에 똑같은 얘기였나? 네.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 갖고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오면 하나님 잘 믿게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막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당장 내일 직원 줄 월급도 없을 때 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그것이 되어질 리도 없지만 오히려 되어지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이루어내면 더 큰 문제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뜻하지 아니하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토 플레이스죠. 친숙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친척, 자신에게 소속감과 안전과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였어요. 아비의 집, 그 안에서도 특별히 아비의 집은 자신의 전통, 집안의 유산, 그리고 자신의 보장된 미래의 가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바벨의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세워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는 것 같던 그 모든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하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재물과 영향력과 군사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주변의 강대국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8층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때 늦게 오신 아리문츠 선교사님이라는 저의 영적인 스승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나무 교회는 강대국들 틈에 둘러싸인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흉내내려 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어려워졌고 고난에 빠졌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는 가장 강력하고 번성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푸른나무 교회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광림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지금 더 멋있고 거대한 교회를 짓고 있는 강중침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이런 강대국들 틈에서 저희가 생존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막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푸른 나무 교회다운, 작아도 상관없어요. 300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300명 필요 없어요. 30명만 모이는 교회가 돼도 돼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수만 있어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이 시대에 놀라운 간증을 일으키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더 유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들을 쓰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리대로 성경에서 비롯된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동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회팀들과 우리 당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도 조금만 부유해지면 바로 우상숭배,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버리고, 잘 될 때는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집트의 병거를 의지하고 더 강대국들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을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오히려 그 나라가 다 점령당해버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마침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주 70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또 다른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이 누구죠? 네,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 민족인 건 아시죠? 네, 새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이집트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구약시대에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신다면 떠나가셨다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공동체가,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다 왔다가,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말로 아람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소통이 된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보았지.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된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세우기로 원했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우고자 했던 그 공동체, 그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에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군사력, 무력,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이제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벨을 쌓던 과거의 습관들을 깨끗이 끊어내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20주년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